근데 올해로 30주년이 됐습니다. 뭐가 30주년이 됐을까요? 저는 아직 결혼한 지 30주년 안 됐고요. 네, 그렇게까지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30주년, 뭐가 30주년 됐을까요? 여러분들 벌써 우리가 많이 기억해서 떠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30년 됐어요. 어제 뉴스를, 신문을 보다가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그 기자가 쓰는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달콤 쌉시름이라는 네, 그 연재로 나오는 글이었는데 거기에 소개된 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경에 성수대교에 북쪽에 있는 북단에 있는 여섯 번째 교각이 상판이 한 50m 정도 되는 그 상판이 20m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16번 시내버스와 함께 6개의 차량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그 가운데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사상자에 포함이 되지요. 그때 죽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20살이었던 이승영 씨인데요. 이승영 씨는 그 버스에 타고 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학과 3학년이었고요.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 교생 실습을 나간 지 닷새 만에 그 대교 위에서 죽게 됩니다. 그 어머니 김영순 씨, 그 김영순 씨는 그때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 승영 씨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해요.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는 14가지 소원을 거다 적어놨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두 번째, 목사관을 짓는다. 세 번째, 교회를 짓는다. 네 번째,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다섯 번째, 신앙 소설을 쓴다. 일곱 번째, 이동도서관을 만든다. 11번째, 1명 이상 입양한다. 12번째,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14번째,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였습니다. 그 어머니 김영수 씨는 이 딸이 죽기 정확히 11개월 전에 그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남편과 그 장녀였던 딸을 떠나보내는데 이 어머니가 이 딸의 일기장을 보고 그 시련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남동생이 있는데 이상엽 씨인데요. 이 이상엽 씨 이런 얘기를 해요. 누나는 사랑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걸 일찍이 실천한 사람이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딸의 시신은 당시에 고대, 의대, 학부 실습용으로 기증을 해요. 이 이승현 씨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기증하겠다라는 그 뜻을 따라서 이제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이 어머니와 그 아들이 그 누나의 그리고 자기 딸의 이 14가지 소원을 이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부터 14가지를 다 얘기 안 했죠. 그 가운데 골라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14가지 중에 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이 모자가 함께 이루어낸 그 소원들이었습니다. 승영 씨 대신에 이 일장에 적힌 소원을 이뤄나가기로 결심했고 상엽 씨는 그 동생은 두 아들이 있는데 이어서 2명의 딸을 입양을 해서 지금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엽 씨는 누나의 죽음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대순진리교도 가고 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 누나의 그 신앙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 승영 씨 가족은 사고 보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전액을 남서울교회에 기부해서 승영 장학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까지 장학회를 통해서 200여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 승영 씨가 초등학교 때 썼던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 제목이 연기는 하늘로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냈어요. 어제 제가 밴드에 이 시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이 승영 씨가 쓴 시 가운데 대표 시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김영수 씨는 마음이 지칠 때마다 성수대교를 찾아서 스스로 채찍질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2008년도부터 해외 봉사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승엽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분이 불행은 불행이지요. 그런데 비는 누구에게나 내립니다. 행운도 불행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와요.
배우자를 잃는 일, 잃어버리는 일, 자녀를 앞세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할로윈 참사 같은 경우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다른 사고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고가 정쟁화된다고 해도 가족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화풀이나 복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누나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 저를 도울 겁니다. 천국을 살 것인가, 지옥을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참 이 마지막 문구가 많이 와닿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이 있지요. 하지만 지옥을 살지와 천국을 살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상엽 씨도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방황을 많이 했지만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을 선택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누나가 남기고 싶었던 이 땅에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드러내고 또 보여주기를 원하는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심한 고난과 시련을 연달아 겪게 되면 우리가 많이 흔들리지요. 가치관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뢰왔던 믿음에 혼돈이 생기게 되지요. 가치관과 믿음이 흔들리면 오해가 증폭됩니다. 열등감, 자격지심 등으로 인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고요. 과장 또는 극다화해서 해석을 하게 되지요.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한편으로 환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거지요. 왜요? 오해하고 의심하고 극단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만 일어나도 겉봐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을 나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쫓겨난 아내처럼 생각을 하고 채무자에게 팔려간 자식처럼 본인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에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자신이 쫓겨난 아내, 팔려간 자식 같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너무 혹독하게 심판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자신들의 죄와 실수와 허물은 생각지 않고요. 이제는 아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점점 이제는 내가 아닌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오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 오해하고 있지요. 섭섭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가 이혼을 당해 고생을 하는 것이 정말 내 잘못이냐?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너희를 힘들게 했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요?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대답은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1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지요. 너희의 죄와 실수가 오늘날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혼당한 아내, 채권자에게 팔려간 자식처럼 산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잘못된 해석이요, 극단적인 오해였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참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은 찾지 않은 거지요. 발로 차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지요. 내가 돌아왔을 때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은혜의 자리에 찾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회의론자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리에 딱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없었던 단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도마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도마가 자기는 없었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나 뵙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기뻐하는데 도마는 아유 무슨 소리야, 나 못 봤어, 난 못 믿어. 그 손가락으로 다 찍어봐야지 내가 알지 못 믿어 라고 얘기를 하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널 놔, 너 손가락 대,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는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안 나오다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야, 이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성실하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만한 때에 그 자리, 그걸 우리가 알면 늘 은혜 자리를 찾아가겠죠.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신실하게 주님의 함께한 자리를 사모해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한 번 안 나오다가 꼭 은혜 자리만 되면 그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세요. 이건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행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오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리에 없어요.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무시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척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고난만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의 죄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그게 오래 가면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고난이 중요하게 생각된다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보시죠. 한번 꾸짖으면 바다가요, 강이요, 육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홍해가 갈라지고요, 마른 땅으로 지나갔잖아요.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강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딱 하니까 그 모든 것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멀리 볼 필요 없이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6.25 전쟁 이후에 이 모든 산이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이 땅이 허벌판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를 사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뭐 먹고 싶어도 산에 나무 껍질도 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황폐된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무슨 이렇게 그 기구에서 그 나라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금을 우리나라에 전달해 줍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마도 사람들은 그 돈을 허튼 것에 쓰지 않고 이 나무를 심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실제로 이런 지원을 받아서요, 다시 울창한 숲을 이룬 나라가 저희 나라가 유일하답니다.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글쎄요, 다른 곳에 쓴 돈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요. 하지만 연구를 하고 이 폐허가 된 땅 가운데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적절할지 연구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산에 나무가 꽉꽉 들어차게끔 만든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 시기와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IMF 때 그 어려움을 겪었지요. 여러분들, IMF 한번 겪으면 나라는 망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그 망한 나라와 같이 그 길로 갈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네, 금 들고 나왔어요. 전 세계가 웃었어요. 저 나라 국민은 도대체 무슨 국민이길래 꼭꼭 숨겨난 모든 금, 애들 돌반지까지 다 들고 나와서 글쎄요, 그게 어떻든 간에 외국에서 봤을 때는 웃는 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의 저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비춰지는 사건이 되었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때쯤 되면 우리가 뭘 잘났기 때문이 아니지요.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도 있지요. 병들어 죽게 될 때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듯 요단강을 마르게 했던 사건과 같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과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잘 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을 흑암으로 옷 입히고 굵은 배로 덮는 것과 같다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두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요. 바로 여호와의 종이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거지요. 여호와의 종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실수가 많더라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지요. 여호와의 종은 신약 시대에 와서야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요.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4절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목시 아니면 제가 무슨 학자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요 학교 앞도 안 가고 글씨도 못 봤는데 성경 읽다가 글씨 깨우친 우리 어르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분이요 오히려 세상에서 교육받은 분보다 더 해학적이고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신앙의 선배들을 너무 더 많았다라는 거지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4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붙잡으세요. 좀 부족하십니까? 학자의 혀가 필요하시면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바로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종에 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가르치는 혀, 즉 학자의 혀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헛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짧고요, 쉽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지요.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배움이 많은 사람이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식한 사람보다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해를 못해요.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오지요. 니고데모가 와서 그 학식이 많은 사람이 그 젊은 예수님 앞에 와서 고개 숙여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거듭남도 이해를 못하냐고 책망을 받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깊어요. 누가 들어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 뜻을 깨달을 만큼 굉장히 쉽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메시아는 사람을 설득하고 살리고 격려하고 지혜를 주는 그 말을 했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하고 욕하고 비판은 사라져야 합니다. 신경질적인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입술도 메시아와 같이 살리는 혀, 학자의 혀, 그리고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는 그 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은 지친 사람을 말로 되살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의 특징은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포기한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나면 다 복을 받고 나를 만나면 생기가 돋고 나를 만나면 행복해지고 나를 만난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구를 보면서 이승경 씨를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참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요. 그런데 30년 전에 사고로 죽은 이승영 씨가 바로 이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복된 인생,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언어의 축복입니다. 말 조리있게 못해도 돼요. 탁월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논리력 가지고 된다면 여러분들 논리적인 거 배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지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입을 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신이 떠나고 광풍이 불던 바다가 잠잠해졌다라는 거지요. 그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언어의 축복입니다. 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 그 말을 통해서 남편이 살아나고, 그 말을 통해서 아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 주에는 살리는 언어를 많이 쓰세요. 살리는 말. 잘 모르시겠으면 입을 다무세요. 자, 우리 남으세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 한 주간 동안. 네? 그리고 웬만하면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남편 살릴 수 있을까? 그 복음의 한마디. 자녀를 어떻게 하면 맨날 이렇게 너는 하지 마시고, 네? 살리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묵상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말 한마디의 권세, 말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중요한 건데, 특별한 귀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귀는요, 닫힌 귀가 아니라 열린 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귀를 잘 닦으세요. 네,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메시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언제마다요? 언제마다? 아침마다요. 여러분들 귀 딱 씻고 아침마다 다른 거 먼저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여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의 귀가 돼야 합니다. 그 축복의 귀를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오늘 하루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그 뜻을 알고 또 내가 들어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게 축복의 귀입니다. 다른 거에 귀를 열지 마세요. 안 열 수는 없지요. 다 들리는데.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말씀에 귀를 열고 주의 뜻에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 특징은 신실하고 충성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해로울지라도요, 약속을 꼭 지키셨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어요. 가진 고난과 그리고 가진 핍박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 알았지만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지요. 귀가 열렸다는 뜻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십자가를 질지언정 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메시아의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배신을 밥 먹듯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배신의 아이콘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 뭐 진실의 아이콘 이런 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 보면 꼭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지요. 불쌍하더라고 너무. 거기서만 그 역할을 하고 끝나면 좋은데 계속 그것이 그의 색깔이 되어지면 평상시에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신의 아이콘이 아니라요. 진실의 아이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아이콘.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의 모습을 보여야 될 예수의 아이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당하지요.
6절을 보세요. 6절 딱 읽으면 누가 연상이 될까요? 예수님이 딱 연상이 되지요. 등을 맡겨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메시아는 때리는 자에게 등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하고 침뱉는 자에게 얼굴을 내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피해요. 고난의 현장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손해보는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자신의 뺨을 내주고 등을 내주고 얼굴을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이 7절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도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세 가지의 도와주심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매를 맞고 등을 맞고 침 뱉음을 당하는데도 자존심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받으시는 장면을 보세요. 그냥 상상만 해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그 수치스러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존심이란 자기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존감이 높으면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깎아내려도 나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손가락질하는 게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도우시면 자존감의 상처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수염이 뽑히고 등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으로부터의 자존심, 아내로부터의 자존심, 자식으로부터의 자존심의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얼굴이 부싯돌처럼 빛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고난과 수단 가운데 빛이 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들 얼굴에 빛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떻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싯돌과 같은 그 빛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곧 빛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얼굴과 내 삶 가운데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늘 빛이 임하면 얼굴이 찡그러질까요? 얼굴이 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찡그리지 마세요. 미간을 피십시오. 내천자를 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천자가 다 사라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건 뭐 다른 거 필요 없지요. 얼굴이 살아나 있는 그 얼굴 보면서 누가 그 얼굴 가운데 주님을 발견치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죽임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고난 가운데 그 얼굴이 굉장히 빛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려고 했던 운동장 안에 그것을 구경했던 많은 로마인들이요, 오히려 도전을 받아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얼굴이 전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지. 결국 그 얼굴들, 그 빛남이 로마를 점령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들리는 소리가 전쟁 파병과 그리고 오물풍선과 저쪽에는 또 싸움이 일어나고 저쪽에도 싸움이 나고 들리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걱정과 근심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라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에게 주의 사랑이 나눠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 당하지 않아요. 누가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 8절과 9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메시아의 영적 자신감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자신감, 자존감이라는 거지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사람의 영적 당당함과
자신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것, 내 위치가 아니라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적인 자신감과 당당함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영적 자신감과 당당함이 메시아에게 있었던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 로마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는 순교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영적인 당당함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영적으로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비굴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나를 때리면 등을 내놓고 수염을 뽑고자 하면 뺨을 내주고 침을 뱉고자 하면 얼굴을 내주면서도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고 얼굴이 빛나고 부끄럼 당하지 않는 메시아의 그 아름다운 모습, 순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 가운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모습 찡그리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요, 감사와 또 입술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빛과 같이 얼굴이 빛나는 예수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힘든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비전을 보십시오. 꿈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모습,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얼굴을 활짝 피시고 빛나시고 비굴한 모습이 아닌 영적인 당당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